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여럿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도 대표적인 난제입니다.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은 윤리가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리적인 접근을 보면 여러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불의를 용인하는 것인가? 불의한 재물로 선을 행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세속의 재물을 완전히 외면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어떤 윤리적인 모습을 담고 있기보다는 신앙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주된 근거는 두 번째랑 연결되는데 바로 이 본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도에 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비유의 전체 목적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유는 이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인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한 부자의 집에서 그의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흔히 그 부재지주라고 해서 모든 것을 청지기에게 이제 위임을 하고 자신은 예를 도시에 멀떨어져 살면서 가끔씩 자기 땅에 들러가지고 이제 확인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많은 부자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서 많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받거나 또 그들의 사정을 악용해서 착취를 하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고리를 놓아서 땅을 빼앗고 또 그들을 종으로 만드는 일이 성행했습니다. 하지만 고리대금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이죠. 그래서 당시 부자들은 청지기에게 전권을 위임하였고 나중에 이제 고리대금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아니라 청지기가 책임을 지고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네. 그 한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그 청지기를 해고하고 맙니다.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한 것인데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제대로 상한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으로 돌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첫 번째 이유, 즉 그러니까 빚진 자들 제대로 상환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부자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소문을 듣다라는 말로 번역한 이 헬라어 디아블로가 부당하거나 악의적으로 속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듣게 된 청지기에 관한 소문은 악의적으로 꾸며낸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한탄하는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만약에 주인의 재산을 착복해서 자신의 재산을 쌓아둔 사람이라면 이런 직업의 고민, 생계의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선했든 불의했든 또 유능했든 무능했든 간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청지기였습니다. 일자리를 곧 잃게 될 위기에 놓인 그는 자신이 해고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 곧 주인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주인의 힘의 상징인 이 회계장부가 아직 자신의 손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묘수를 냅니다.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청지기는 그 사람에게 50마로 바꿔 적게 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섬을 빚졌습니다. 문서에 80섬으로 바꿔 적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주인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이런 행동을 보고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 때문에 해고당한 청지기가 또다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는데 주인은 그를 칭찬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네. 앞서 이 비유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원칙을 제공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것은 분명히 비윤리적인 행동이지만 그게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그의 문서 위조는 범죄 행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주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거래의 이자가 통상 뭐 50에서 100%까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고리대금이죠. 네. 그건 유대교의 율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죄입니다. 청지기는 그 당시에 관행처럼 시행된 과도한 이자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 뿐입니다. 주인에게 이익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불법은 아니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청지기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청지기 자리를 쫓겨나게 될 경우에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은 이들이 자기를 맞아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인은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합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비유는 친구를 만드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NIV 성경에서는 이 불의한 단어를 월디, 즉 세상적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하늘의 보좌와 대비가 되는 세상의 재물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만문을 섬긴 세상,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비유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고 특별히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초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만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차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핵심이 만문 세상의 핵심인 돈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고 사기라는 것은 만문의 뜻대로 살지 마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방송한 내용은 이 비유에 대한 하나의 해석일 뿐이지 절대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저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